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제 아내는 장신대 신대원 동기입니다. 제 아내도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제 같은 해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학하는 시험 본날부터 사귀었어요. 네. 시험 딱 치르는 순간 합격이다, 확신을 둘 다 가졌고 제가 먼저 사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매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조용해 보이지만 많은 매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 아내는 좀 달랐어요. 제 아내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에도 이제 기도를 꽤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대화를 하면서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사귀면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그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 저와 아내가 수업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저는 수업을 계속 들어야 되고 아내는 한 적으면 2시간, 많게는 한 3-4시간까지도 이렇게 빈 공강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은 집에 가서 좀 쉬고 온다든지 아니면 커피숍이나 도서관을 가 있는데 아내는 기도실로 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설마 그 긴 시간 동안 다 있으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다 끝나고 가보면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미안해져서 제가 오히려 밖에서 이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던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저도 그래서 옆에서 같이 기도도 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봐도 아내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나와 있고 제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 같은 모습을 계속 보게 되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점차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샌가 저도 아내에게 기도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또 기도를 또 들어보면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 사람도 나도 똑같은 전도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내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자기 친구 같았어요. 딱 그 기도하는 게 정말 저보다 훨씬 친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렇게 아내랑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이제 아내랑 한 가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체프를 같이 드리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이 중간에 있는데 그 점심시간에 먼저 식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3층에 침묵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저와 아내가 먼저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충분히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바로 수업을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참 습관이 안 되니까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비록 30분도 안 되는 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그 점심시간마다 기도를 드리니까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고 또 점심시간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기도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 기도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계속 배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전염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바로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인간들은 되게 무식하다,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적인 지식은 학식은
짧았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그렇게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3,000명 또 5,000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도 구약 성경을 줄줄 꿰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까지 연결되는지를 그 말씀을 직접 암송하고 인용하면서 다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설교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도 항상 그 유대인들의 원래 기도하는 시간을 따라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내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유대 전통에 따른 교육을 이미 어린 시절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문들을 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기도의 베테랑들이었고 또 성경의 베테랑들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율법을 외우게 하고 또 기도문을 외우게끔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사실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 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은 무언가 달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 주님의 기도는 지금껏 배워온 그 많은 기도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또 그들이 오랜 시간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과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기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기도와도 너무도 다르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들의 기도에서는 지금껏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진한 감동과 또 깊이가 분명히 주님께서 드리는 그 기도에 느껴졌던 겁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곁에 있던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의 어떠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로 깃들여지는 것 같은 강력한 힘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나름 베테랑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보기에도 내가 드리는 기도가 지금까지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나?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만큼의 그런 강력한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스스로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매번 새벽 예배마다 이 시간에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기도 참 잘했다, 오늘 기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식사 때마다 하는 그 모든 기도에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그러한 깊이와 매력이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 속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또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는 주님의 기도문 속에서 기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의 대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군가가 강요한다고 너 기도해, 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할 수도 배울 수도 없는 겁니다. 본문 속 주님과 제자들처럼 우리가 먼저 온전하고 참된 기도의 대가가 되어질 때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배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주님의 기도를 본받고 배우게 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감화시키는 기도의 대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받으시고선
그들에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기도문 자체는 매우 짧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불과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본문 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에 가장 첫 번째 원리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과 달랐고 능력이 있었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친밀함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전능자께서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은 다 똑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나와는 정말 먼 곳에 떨어져 계시는, 정말 멀리 동떨어져 계시는 분으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기도, 대화의 기도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주문을 읊조리는 것처럼 그냥 좀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분이 지금도 마치 내 옆에 계신 친구같이 항상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로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 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그 하시는 모든 것들이 옆에 실제 우리가 친구가 옆에 있듯이 또는 남편이 아내가 옆에 있듯이 옆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도 마찬가지죠. 기도 내용을 보면 마치 꼭 바로 옆에 계신 분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기도하시는 걸, 친밀하게 대화하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치시던 모든 내용들도 보면 그 내용들마다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것들 단 한마디도 내 의견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건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원하실 때만 움직이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기도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 그 친밀함과 함께 너무도 잘 녹아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전능자이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녀,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는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도 때마다 항상 호칭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여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너무 자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이 마치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신 분, 내 실제 구체적인 삶하고는 사실 그다지 큰 상관이 없으신 분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란 호칭이 어떤 친밀함의 표현이 되기보다는 어느덧 추상적이고 습관적인 호칭이 되고 만 것은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정말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습관적인 것처럼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가 차마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빈약한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정녕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친히 그 손으로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능하신 손으로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할 때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보좌에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시며 내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심을 너무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나의 모든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너무나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시지, 이렇게 늘 마음에 생각하며 되새기며 확신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문으로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자께서 그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확신 속에 늘 기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조차 감동시키는 기도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빠짐없이 듣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아버지를 호칭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늘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친구처럼, 또 나의 좋은 동역자처럼, 또 나의 좋으신 부모님처럼 나의 모든 기도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들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며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도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대상들도 그 기도를 배우고 따라가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